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일시으리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불이 지닐까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하나 둘 셋. 많이 울리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이 울리나요? 오늘은 제가 그럼 이거를 쓰지 않고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해야겠죠?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하루에 100번씩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숙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표정들이네요. 혹시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숙제는 계속 나갑니다. 우리 또 표 한마음과 한입으로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또 암송할까요? 자, 이제 인내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다시 합니다. 다시. 제가 늘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또 금방 또 생소해지네요.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9/11 9.11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요. 참 끔찍했던 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그 빌딩에 받는 것이 실제로 막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해서 그런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인 그런 테러, 또 전쟁, 그리고 요즘은 또 인종차별 이 범죄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한국은 또 이 태풍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태풍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홍수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도 저 서부 쪽에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자연재해,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참 우리는 무기력하다, 또 허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외적인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도 볼 때에 개인적으로 다 그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 마음적으로 오는 그런 불안감, 또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늘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외적으로나 또는 내적으로나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 오늘도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자, 그렇다면은 좋은 열매를 바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입술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힘. 오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번역 볼까요?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평화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나눈다면은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체 부위 중에서 뇌가 있잖아요. 뇌가 아주 멍청한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는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저장한 것을 가지고 개념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그 과거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지 뇌 스스로가 무엇을 분석하고 뇌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단지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똑같은 것을 봐도 서로 다르게 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느 그 연구팀이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한쪽에는 가격표를 2,000원이라고 붙여놓고요. 한쪽에는 4,000원이라고 붙여놨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4,000원.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셔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4,000원짜리가 더 맛있다. 야,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이게 훨씬 더 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4,000원짜리.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은 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종이컵에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잔에다 이렇게 가지고 좀 고상하게 이렇게 마시면은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똑같은 것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딱 만났을 때는 기억 속에 있는 신념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인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4,000원짜리가 더 비싸니까 비싼 커피는 더 맛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래면은 맛있으니까 비싸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비싼 거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똑같은 건데도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습관, 경험 이런 것들이 내 행동이라든지 내 판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뇌가. 최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면.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송에 보면 그 최면술사가 나와가지고 최면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시계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잠이 올 겁니다. 예, 릴렉스 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눈이 쓱 감기잖아요.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레드 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탁 돼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그냥 때려도 꼬집어도 아픈 줄은 몰라요. 네, 참 이상하죠. 그리고요, 그 레몬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서 이거 아주 맛있는 과일을 이제 먹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레몬 있죠, 레몬. 저는 뭐 이 레몬이란 말만 들어도 막 벌써 침이 고이는데 그 흰 거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달콤해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 이제 잠이 깨겠습니다. 레드 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맛있게 먹던 거 갑자기 아우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감각이 뇌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뇌가 어떤 작용을 하도록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뇌.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 하면 어떻게 해요? 더워져요. 음식도 맛있다 하고 먹으면 맛있어져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고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돼요. 네, 자꾸만 뇌에다 이렇게 자꾸 박으면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훈련할 이 행복어, 이게 뭐냐? 오늘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잘 될 때는 잘 안 써요. 네, 별로 필요 없죠. 잘 안 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뭐 언젠가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과 확신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과연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긴 광야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참 고달픈 그런 과정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마음에 의심이 들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거했습니다. 40일. 그런 동안에 이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 눈에 딱 보이니까요,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하고 거기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올 때 열악하고 불안하고 고달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 들어간다는 약속의 땅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의 뇌가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그런 경험들, 습관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심이 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포로로 대부분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적이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는다면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대로도 됩니다. 잘 될 거다. 이 대개 그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염려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 반 정도는 그 말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반 정도는 보면은 과연 그럴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좀 의심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둘을 놓고 볼 때에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받아들이는 믿음도 좋아요. 물론 예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도
불편하고 목사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뭐 전혀 되지도 않았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과연 그럴까?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편하고 목사님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하는 말, 이 잘 될 거예요, 요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자,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붙어있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거예요라고 하고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짜나요. 다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딱 내놓고 나선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이어지든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최종 목적을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잘 되게 하실 겁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요, 어릴 적에 꿈을 꿨잖아요. 꿈에 보니까는 그 밭에서 볕단을 다 거둬가지고 세워놨는데 보니까 자기 볕단을 향해서 그 형들의 볕단이 다 어떻게 했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이 요셉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거든요. 그걸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잘 됐나요?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잘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가 바랬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꿈을 꿀 당시만 해도 그가 바랬던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시기심 가운데서 불편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바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고비에 넘길 뻔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잘 되지가 않았어요. 바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까지 가서 그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이거 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안 되는 것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절한 겁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절한 거예요. 요셉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사람에게 절한 것이 바로
그 요셉이 꿈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파도가 요동치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면은요, 이 파도가 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래까지 막 이렇게 그 솟구쳐 내는 거잖아요.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다 온통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다는요 늘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적은 없어요. 늘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잔잔하게 칠 때는 모래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닷물과 같다고 할 때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은 모든 게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온통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이 잔잔한 바닷물처럼 그냥 이렇게 파도 치는 정도가 돼요. 평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바람이 불어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계속 불어요. 계속. 근데 거기에 쏠리지 않으면요 잔잔한 바다처럼 파도가 있지만은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처한 환경이라든지 상황, 이런 데에 내가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평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힘들어도 잘 될 거야. 한숨이 나올 때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딱 볼 때에 지쳐 보이면은 잘 될 거예요. 불안해 보이면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숙제 나갑니다. 하루에 100번 무슨 말을 할까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도 말하고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도 쭉 말씀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입술의 열매를 얻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